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의 운정 신도시 모습은 저희가 지난 17년 전부터 기대했던 신도시 모습입니다. 그동안 처음에 파주 신도시 개발이 공고되었다가 중간에 취소가 되어서 지역 주민들이 국회에 찾아가서 LH 본부에 찾아가서 아주 격한 데모를 벌이기도 하고 그 와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운정 신도시가 정말 세워질 것인가 의심도 들었지만 결국은 지금처럼 운정 신도시가 세워진 걸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이 처음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게 시작되지만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천국이 이 땅에 완전하게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같은 천국에 대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천국에 겨자씨를 심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우연히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천국을 계획하시고 목적을 가지고 심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7가지로 비유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사셨던 곳이 바로 지상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온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세상에서 병들고 늙고 죽어가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이 세상을 천국으로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이 세상을 천국으로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은 천국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천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천국의 겨자씨를 뿌리신 후에 이 세상을 친히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 세상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둘째로 천국은 겨자씨같이 작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겨자씨는 우리나라의 깨보다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래서 마치 먼지처럼 보일 정도로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이것보다 더 작은 씨앗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가장 작은 씨를 겨자씨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사람들이 잘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들조차도 이 세상에 임한 천국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피 안에 그런 장소라고 생각해서 이 세상에 천국이 이미 임하여 있음을, 그리고 자신이 바로 천국에 살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천국이 이미 임했다라고 선언을 해주신 것이죠.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이미 작은 겨자씨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때부터 천국은 이미 이 세상에 시작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은 보이지 않게 이미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여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너무나 작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혹여 성도가 자신의 마음속에 임한 천국이나 또 세상에 임한 천국을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천국은 이미 이 세상에 그리고 예수를 믿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였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천국이 이미 임하였음을 아시고 예수 믿으신 여러분 모두 천국에 속한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의식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천국은 반드시 완성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천국은 반드시 완성될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이 세상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천국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병들거나 늙거나 죽는 일이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아주 건강한 몸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모든 죄와 사단 마귀의 세력들은 심판받아서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고 그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마라나타 종말 신앙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넷째로 천국은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 과정을 거쳐서 성인이 되는 것처럼 천국도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되어서 완성되기까지 성장 과정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 초림으로 인해서 천국이 이미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이제는 지금 성장 과정 중에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국이 완전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미 천국이 이 땅에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아직은 완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천국이 한 번에 한순간에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천군과 천사와 함께 강림하심으로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오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33년을 가난하게 살다가 십자가에서 불쌍하게 죽은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이 세상에 임하였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믿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구약성경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강림을 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을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실 날을 지금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이미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던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자기 나라에서 예수님으로 태어나셔서 그 많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부터 소위 온시복음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 피를 흘리며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성경대로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지금도 하나님이 강림하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참 답답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사실 성경도 잘 모르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조차도, 그 에덴 동산에서 처음 선악과를 따면 그때부터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그 많은 율법의 그런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제사의식을 통해서, 특별히 그 희생 양들을 통해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앞에서 피 흘려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시각적으로 계속해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진정한 희생양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참 답답한 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성경의 비밀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사이지만 성경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성경책이 너무 이제 이렇게 달아져 가지고 성경책을 다시 하나 주문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대한 좋은 책들이 또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요한계시록을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이제 주석해 놓은 것이 있어서 그것도 하나 또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겠어요. 아는 건 아는데 모르는 건 모르겠어요. 저희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욕하는 목사님도 사실 요한계시록 앞에 부분만 조금 설교하셨지 그 다음 부분은 안 하셨어요. 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억지로 풀면 딱 2단이 되는 거거든요. 문선명, 신천지,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 자기 딴에는 굉장히 영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성경에 자물쇠를 열고 자기들이 성경을 갖다가 풀이한다고 해가지고 자신 있게 요한계시록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잘 모르거든요. 왜? 목사님들이 잘 안 하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안 해요. 괜히 했다가 2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버리는 거예요. 봉인을 이제 해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단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요한계시록의 봉인을 해제하게 됐다. 그러니 교회 가면 구원을 못 받지만 나한테 와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들으면 구원 받는다. 교회 목사님들은 무식하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유식하고 자기 말을 들어야 제대로 성경을 깨닫고 구원 받는 것처럼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참 한 가지 공통적인 게 이단들의 대부분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한계시록 자신 있다고 말하는 사람마다 다 결국은 이단의 길로 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한계시록이 참 궁금해서 성경을 자주 읽고 그러는데, 역시 천천년주의를 해도 이 부분이 걸리고 무천년주의로 해도 또 이 부분이 걸리고, 지금까지 나온 그 신학으로는 다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우리 총신대학에 제일 존경하는 권성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대구의 동산교회인가요? 그 교회 동신교회 목사님으로 계셨던 목사님인데, 그분이 신학교에서 요한계시록을 가르쳐주면서 아주 잘 가르쳐주셨어요. 짬뽕 신학을 가르쳐주시더라고요. 이것은 전천년주의로 해석을 해주고 또 막힌 부분은 무천년주의로 해석을 해주는데, 그러면 다르거든요. 결과가 틀려지거든요. 그런데
그 유명한 박사님도 그 부분을 잘 모르니까 그렇다고 해석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건 이렇게 해석하고 저건 저렇게 해석하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또 기도하면서 어찌됐든 요한계시록을 더 정말 해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성도님들한테도 뭐 비슷하게라도 요한계시록을 좀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요한계시록의 주석책을 주문했다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기대하십시오.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아주 자신 있게 연구한 또 친구 목사님이 있어서 또 책을 내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책 내기 전에 나한테 그 원고 파일 좀 보내주세요. 나도 한번 보고 한번 연습이라도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저의 부족한 걸 솔직히 인정하고 부족한 걸 채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이 정도면 성도 여러분은 뭐 성경에 대해서 사실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가장 확실한 약속, 구약의 약속, 신약의 약속, 무슨 약속? 예수를 믿으면 무엇 받는다?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한 가지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게 많습니다만은 제가 늘 새벽 기도하면서 강단에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게 뭐냐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 저를 예수님 제대로 믿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창시절에 물론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성경을 알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목사님들의 설교에 대한 그 반발이 있는 거예요. 그때 젊었을 때는 교회에 대한 반발도 있었어요. 서울 시내에 건물마다 옥상에 있는 십자가가 보기 싫었어요. 그 십자가 빨간 십자가잖아요. 근데 어떤 십자가는 네온 등이 깨져가지고 십자가도 아니고 이상하게 이렇게 있는 거 보면서 저런 십자가를 왜 붙여놨나, 좀 반듯하게 붙이지 했는데 또 다 빨개, 뭐 술집에 붉은 홍등같이 말이죠. 그래서 참 젊었을 때에는 그게 싫었어요. 목사님들도 싫었어요. 말만 잘하지. 그 참 모범이 안 되는 목사님들 보면서 싫었었어요. 하여튼 반발이 되게 컸었어요. 근데 제가 친구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젊은 날에 다 그 과정을 거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이게 뭘까, 뭐의 올바른 것인가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비로소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 믿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좀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도 예수 믿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생각해서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 단순한 이 한 가지 사실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목회자가 돼야겠다, 이렇게 헌신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목사로서 부족함이 많아요. 네. 목회를 잘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강단에 서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최고라는 것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경을 다 몰라도 한 가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교회로 인도하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에 이어서 누룩 비유를 짧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누룩은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작은 것을 이렇게 넣지만 그 큰 반죽이 점점 부풀어져 가지고 아주 큰 빵이 되고 떡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룩은 그만큼 그 작지만 크게 발효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작은 누룩이 큰 빵을 부풀린 것처럼 천국을 크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으로 비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린 작은 누룩, 작은 겨자씨는 사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 무시했잖아요. 뭐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뭐 학문을 많이 쌓은 사람도 아니요. 또 이사야 53장의 말씀 보면 잘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연한 순 같고 볼 것도 없고 뭐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우리 성화에 보면 예수님 아주 곱상한 아주 멋있는 남자로 이렇게 피부 매끈하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만은 어떤 역사학자들이 추정하기는 아주 투박한 어떻게 보면 좀 못생긴 그런 예수님으로 그렇게 그려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볼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구원자라고 믿기가 어려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인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늘 3년 동안 그런 매일 복음을 전하고 매일 귀신들 쫓아내주고 매일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그런 표적을 일으키시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면서 천국을 이뤄나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긴 하더라고요. 역사적인 인물로 인정하긴 한데 이스라엘의 이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무시를 해요. 그와 같이 예수님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믿기 어려운 그런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겨자씨와 같은 그런 분이셨고 누룩과 같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나 겨자씨는 작지만 나중에 최소 1m 많으면 3m의 큰 나무로 자라나는 것처럼 누룩이 작지만 반죽을 크게 발효시켜서 큰 빵을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은 큰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세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겨자씨 비유가 외적인 천국의 성장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누룩의 비유는 보이지 않는 내적인 천국의 힘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심어주신 천국의 시작은 겨자씨처럼 작아도 누룩과 같은 내적인 힘을 가지고 마지막은 반드시 창대한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시에 우리 속에 심어진 천국이 작게 시작했을지라도 반드시 내 안에 천국이 완성될 날이 있을 줄로 믿고 소망 가운데 내 안에 천국이 가득 차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사 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이제 제2자유로가 완성되기 전에 한참 저런 공사 중이라고 하는 편말이 입구에 붙어 있어서 늘 아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개통하려나 혹시 계속 그대로 공사가 중단되지는 않을까 걱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기존의 자유로로 돌아가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고 주말이면 차도 막히기도 해서 빨리 이 제2자유로가 완공되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땐가 제2자유로 개통식이 있다고 하더니 그때부터 파주에서 서울 상암동까지 시원하게 뚫린 제2자유로를 마음껏 다닐 수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파주에 살면서 한 가지 제일 좋은 것은 제2자유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파주 전용도로예요. 일산 사람들은 파주시에다가 사정을 해가지고 중간에 진출입로를 한 2개인가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하여간 그 도로가 된다고 했는데 계속 공사 중이라는 편말이 있으니까 이거 이러다가 또 안 되는 거 아니야? 파주시에 돈이 없어서 이거 공사 중단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감이 사실은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땐가는 딱 완공이 돼가지고 가장 참 자랑스러운 그런 도로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마지막 공사 중인 GTX 광역철도도 내년에 2025년에는 완전하게 완공될 것입니다. 그래서 파주 집값이 좀 오른 것은 GTX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서울에서 삼성역까지 한 20분, 30분이면 가버린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공사 중이라고 하는 편말이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완공될 날이 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좀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신앙도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어도 스스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여전히 공사 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인내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처음 뜻하셨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될 그날이 금방 오게 될 것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거울도 보기 싫을 그런 얼굴이고 꼬부장한 허리일지라도 그거 다 지나가고 완전하게 멋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공사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옥강수 목사님처럼 키가 커야 되는데 키가 좀 아담해갖고 제일 아쉬워. 그래서 제일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건, 하나님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 가면 저도 좀 키가 좀 크게 해가지고 우리 이성교 사모가 좀 올려다보게 해주세요. 요즘도 어제도 칠순 고위잔치에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 키가 1m 92예요. 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보다 한 30cm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고개가 아파서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괜히 키 큰 사람들 앞에 가면 괜히 주눅 들어요. 얼굴도 못 들어. 키가 적어서라기보다는 고개가 아프니까. 이해하시죠? 여러분도 천국에 가면 건강하게 이왕이면 건강하게 제일 이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뭔가 불편하고 아쉬운 점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부흥할 때가 있을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교회를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공사 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뭐든지 부족해 보이고 잘못될 것 같을지라도 언젠가 장성해서 성숙한 신앙의 인격자로 세우실 것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그 칠순잔치를 갔는데 아들이 둘이에요. 그런데 두 아들이 이제 아버지 칠순잔치를 마련해가지고 뷔페집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오신 분들마다 다 10만 원씩 봉투를 준비해가지고 또 이렇게 주고 뭐 선물 한 보따리 주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두 아들이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읽어드리는데 큰 아들은 뭐 짧게 이렇게 했습니다만 작은 아들은 짧게 했습니다. 큰 아들은 아주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의 자기의 관계 이렇게 좀 학창 시절에 이런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어렸을 때는 사업하느라고 바빠서 자기들하고 놀아주지 않는 아버지가 미웠고 또 자기가 이제 커가면서는 아버지 품을 빨리 떠나서 독립하기를 그렇게 바랬었는데 이제 지금 커가지고 아버지 회사에서 이제 아버지를 도와주면서 아버지의 뒷모습 보니까 너무나 존경스럽다, 이 말씀이. 아침 일찍부터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사업을 일구었구나. 그러면서 또 자기를 잘 가꾸어서 그 교회에서 제일 패셔니스트라고 그렇게 소문이 났더라고요. 멋있더라고요. 건강도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자기가 지금은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반의 반만이라도 닮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있는 아버지를 보니까 아주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버지 참 잘하셨구나, 자식들을 잘 키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아들이 3명이잖아요. 저 칠순잔치 때 우리
큰아들이 저한테 그런 편지를 쓸까 좀 걱정이 돼요. 안 할 것 같아. 예. 하여튼간 자식들이 키울 때는 다 부족해 보이잖아요. 다 부족해요. 잘못될 것 같고 걱정 태산인데 참 때가 되니까 참 훌륭한 그런 자녀들로 다 이렇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새 아드님들도 나중에 훌륭한 신앙인, 훌륭한 그런 사람들로 될 줄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2000년 이상의 천국의 성장 과정이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분명한 것은 천국이 완성될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날은 말세지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하늘에서 가져오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한 대로 과연 천국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반면에 성도와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또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 이제 강점기 시대 때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독립운동가를 중심해서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져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나라를 일본으로부터 해방해서 독립시킨 것은 일본 천황으로부터 황복을 받아낸 미국을 위시한 연합군이었습니다. 나라의 독립은 미국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그동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나라를 세워나갔던 것처럼 천국도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늘에서 가져주시지만 그동안도 이 세상에서 우리도 천국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심으신 천국의 겨자씨는 지금도 성장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직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이제 곧 이 땅에 천국이 온전하게 완성될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사심으로 날마다 더욱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